오늘 또 2부 예배 나와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심령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을 중심해서 먼저 전도 그리고 땡땡땡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땡땡땡 잘 돼 있네요. 땡땡땡. 따라합시다. 먼저 전도 그리고 땡땡땡. 먼저 전도 그리고 땡땡땡. 평생 잊어버리지 않는 제목이 되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지은 그 새벽 설교할 때 하나님이 제목 딱 주고 동시에 통으로 설교를 다 집어넣어 줘가지고 제가 새벽 예배 그때 하면서 이번 주일 설교 제목 다 나와버렸고 본문 다 하나님 주셨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이 평생 살면서 정말 잊혀서는 안 될 그런 중요한 말씀을 오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도 그리고 땡땡땡.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을 모르면 그냥 모르고 살다가 죄만 짓고 살다가 예수 믿지 않고 산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죄 짓고 이제 죽으면 끝나.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일단 믿었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는 예수님이 가르쳐준 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게 복이에요. 할렐루야. 그걸 가르쳐 주려고 그래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이 일을 위해서 왔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이 마을 저 마을 가서 전도하고 회당에 가서 전도하고 전도가 삶의 전체였습니다. 그러면서 어디 또 다른 마을로 한번 가볼까? 거기서도 전도했다 그랬어요. 이를 위해서 왔노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전도하려고 예수님이 오셨다 그랬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 33절, 여러분 주보에는 23절인데 33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일부 설교가 너무 길어가지고 절반으로 빨리빨리 축소해서 설교를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이해를 빨리빨리 하고 또 아멘으로 화답하면 좋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세상 사람들은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평생 그러고 살아요. 이방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삽니다. 그러다가 죽으면 지옥이에요. 바로 이 말씀이 나오기 전에 예수님이 지금 산상수훈에서 그 말씀을 하셔요. 들의 백합화를 봐라, 공중의 새를 봐라. 하나님이 다 먹이고 입히냐. 너희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 안 된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순서를 정합니다. 우선순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먼저 그렇게 살아라. 세상 사람들은 다 하나님 없이 살기 때문에 마귀의 나라가 다 정복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전부 다 마귀의 권세 아래 다 있다가 마귀의 통치 아래 있다가 살던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의 통치를 받잖아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의 의도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이 나타나는 거예요. 알고 보면 이 말씀 전체 뜻도 오직 전도라는 거예요. 오직 먼저 전도의 우선순위를 두라. 그리하면 세상 사람들이 뭐 이것 가질라 저것 가질라 하는 거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더해 주시리라. 할렐루야. 순서를 아셔야 돼. 예수님을 모를 때는 순서 없이 살아야 돼요. 따라합시다. 불신자 때는 네 마음대로 살지만 순서 없어. 마음대로 살아도 돼요. 그러다가 떨어 죽으면 이제 지옥 있잖아요. 그건 안 믿는 사람들이고. 예수 믿으면 순서가 정해져. 따라합시다. 예수 믿으면 순서가 정해진다. 그걸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걸 안 가르쳐 줘요. 순서가 정해지는 거예요. 순서가. 그 순서가 뭐냐? 먼저 전도, 그리고 땡땡이에요. 우리는 계시록 공부 끝나고 내가 1부 때 사도행전을 보따리에 싸놓은 거 있는데 그걸 갖고 와서 보여준다 했는데 2부 때는 2부 사도행 그리고 계시록 끝나고 사도행전을 긴 시간 동안 강의했죠. 1장 1절부터 끝절까지 했잖아요. 사도행전 전체가 다 뭐예요? 전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을 즙틀에 넣어가지고 짜면 2방울 전도라고 떨어져요. 그리고 구약의 계시록이라고 하는 다니엘서를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어려운 부분을. 그리고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것은 예수님의 비유풀입니다. 예수님 비유풀이. 신천지가 비유를 엉터리같이 풀어요. 그러니까 기존 교회 성도들이 그냥 문자적으로만 읽고 읽었던 그런 말들을 너무 우화적으로 설명을 하니까 본문하고 떨어져 있는 이단의 교리를 넣어서 그들의 교리가 합법적인 것으로 이해가 되도록 그들을 유혹하는 비유풀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기존 성도들이 그런 데 가가지고 신천지의 비유풀이에 가서 보면 와, 우리 한 번도 안 들었는데 하면서 빠져요. 그 잘못된 그런 사탕을 발라서 미혹해가는 영인데도 영분별이 없는 사람들은 다 그리 빨려 들어갑니다. 그래서 새벽 시간마다 정말 예수님의 비유 하나하나를 지금 배우고 있어요. 그러던 중에 지금 주일을 만난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 하면서 예수님이 자라나는 씨의 비유를 지금 주시고 있는 중에 주일을 맞이한 겁니다. 자, 마태복음 4장, 마가복음 4장을 봅니다. 마가복음 4장 28절 시작.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아멘. 처음에는 싹이요 그랬습니다. 싹은 바로 푸르름의 풀,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원문을 보면 생명, 생기, 그런 뜻이 있어요. 생명, 생기. 그리고 땅은 바로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복음을 받아들이는 심령들을 말해요. 그리고 씨, 본문에는 안 나왔지만 바로 윗절 보면은 씨가 나와. 이 씨는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의 빛이 되신, 구원의 빛이 되신 그분이 오셔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심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해놓습니다. 그런데 그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하셔요. 스불론 땅, 또 납달리 땅, 요단강 해변길, 이방의 갈릴리여. 그러면서 예수님이 구원의 빛으로 그 땅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복음이 심겨져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구원을 얻게 되는 그 시작점이 바로 새싹이요. 그래서 여기에 싹이요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초림 사역을 말하는 겁니다. 구원의 빛이 되시는
그분이 이 땅에 오신다는 겁니다. 어두운 땅. 그래서 땅은 사망의 땅, 사망의 그늘에 놓인 땅, 죽음의 땅, 멸망의 땅. 그런데 예수님의 구원의 빛이 비쳐서 그 빛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다시 태어나고 구원받게 될 거라고 하는 놀라운 비밀이 바로 사기오라고 하는 말씀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빛이 이스라엘 땅에 비춰지고 그 이스라엘 땅에서 복음이 심겨지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우리나라 조선 땅에도 어두운 조선 땅, 멸망의 땅이었지만은 생명의 빛이 비치고, 또 순천에 여러분이 살고 있는 고향, 섬이든 또 시골이든 생명의 빛이 비쳐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총 정리를 하면은 처음은 사기오라고 하는 예수님 초림 사역을 말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초림 사역. 예수님의 초림 사역을 말하는. 그 다음은 이삭이요 그랬잖아요. 그 다음은 이삭이요. 이삭이라고 하는 말은 옥수수 열매, 또 뭐 보리, 이삭, 옥수수 열매, 뭐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더 자세한 것은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지는 것을 이삭이라 그래요.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지는 이삭. 그걸 그 다음은 이삭이요. 이 그 다음은 이삭이요라고 하는 말은 세계 선교가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따라합시다. 세계 선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서 빛이 되신 예수님이 어두운 땅에 오시는 그 첫 싹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은 자꾸 자라서 번지고 번져져서 결국은 전 세계가 다 싹이 에서 자라가지고 꽃이 피고 딱 그 알곡으로 가득 차듯이 전 세계에 이스라엘 민족으로부터 시작해서 결국은 전 세계에 복음이 다 전해진다고 하는 세계 선교에 대한 말씀이 그 다음은 이삭이요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가 아니면 우리 죄를 용서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고통의 십자가를 지셔요. 그리고 십자가로 끝나가 죽음으로 끝나버리고 무덤에서 살아나지 못하면 십자가의 죽음도 헛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셔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예수님의 부활은 다 우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나를 위해서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의 사건,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부활, 십자가와 부활이 전해질 때에 복음이 전달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예수님이 이루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 복음을 누구에게 주느냐? 제자들에게 줘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명령합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라 그랬습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런데 제자들이 그걸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아셨죠. 사람의 힘으로 안 되구나. 성령으로만이 이게 가능하구나. 그래서 제자들에게 돕는 영, 예수님의 영,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10일 만에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뜨겁게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기도하는 그들에게 큰 불이 임했죠.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은 제자들과 또 초대교회 성도들이 불이 되어가지고 열심히 전도하고 그러면서 전 세계로 복음이 전해져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다 전달이 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그랬어요. 내가 언제 오느냐? 온 천하에 내 복음이 다 전해지면 그때 오겠다.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면 그때 예수님이 오신대. 성서공회 이야기 들어보면 지금 웬만한 부족까지도 다 성경이 번역이 돼가지고 다 세계 선교지마다 다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몰랐다라고 핑계를 댈 수 없을 정도로 뭐 우리나라는 말할 것도 없고 마을 시골 저 어촌에까지도 다 십자가가 서 있고 이제 뭐 예수님 몰랐다 핑계할 수 없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고 아주 종족 그런 데까지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곧 이제 곡식이 찰 대로 다 찰 거예요. 그 부분이 뒷부분에 나와요.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되 성령으로 전해지는 복음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복음이 전해져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다. 예,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성령 충만함으로 복음을 전할 때만이 바르게 복음을 전한 거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 그곳에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 부분 정리합니다. 사기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초림사역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건 잊어버려도 예수님의 초림사역. 이사기오 그 말은 뭐라고요? 세계 선교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충실하는 말이 플레레네라는 말이에요. 이거 뭐냐면은 완전한 뜻, 가득 찬, 충만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열매가 맺혀져 있는 이삭에 곡식이 이제 탁 해서 무르익어서 완전한 상태, 딱 그때가 된다. 말씀을 올려놔야 돼요. 딱 그때가 충실한 곡식이라. 그러면은 그 다음 단계, 이렇게 충실한 곡식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19절 시작.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아멘. 충실한 곡식이 되면 열매가 딱 익으면 이제 이정 됐다 그러면 바로 낫을 대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님의 재림을 말해요. 따라서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재림이 되면은 곡식을 거둡니다. 그래서 알곡신자들은 천국으로 가요. 그 다음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 지옥에 떨립니다. 그래서 구원과 심판이 재림의 때 일어나요. 먼저는 구원받을 사람들을 구원시키고 나머지 불신자들은 전부 심판을 받아요. 재림 안에 뭐가 있다? 구원과 심판이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계시록 4장에 보면 곡식을 먼저 거두어요. 곡식. 그건 알곡신자들, 믿음의 사람들을 말해요. 그 다음에 포도송이를 집들에 놓고 짜버립니다. 이건 심판을 말해요. 불신자들의 심판. 포도송이가 좋은 의미가 보이지만은 이 계시록 4장에서는 곡식은 구원받는 백성을 말하고 포도송이는 멸망받을 불신자들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면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나요. 구원받을 사람은 천국, 지옥 갈 사람은 지옥으로 심판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우리가 이 자라나는 씨의 비유, 예수님의 비유가 처음에는 뭐요 그랬어요? 싹이요. 그 말은 예수님의 뭐라고요? 초림사역. 예. 그 다음에 뭐라고요? 이삭은 뭐라고요? 세계선교를 이룬다. 세계선교 이룸. 그 다음에 뭐라고요? 충실한 곡식이 되면 무엇을 된다? 낫을 된다. 이것은 재림을 말해요. 재림. 예수님의 재림. 그러니까 재림 때는 뭐가 일어난다? 구원받을 사람 구원시키고 심판할 사람 지옥 보낼 사람 지옥 보내는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처음 초림 사역부터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까지가 이 짧은 자라나는 씨의 비유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본문을 읽었잖아요.
에? 나는 전도를 위해서 왔다. 예수님 전도 목적이 딱 전도가 나와봤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전도 딱 나왔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대로의 전도예요. 영혼 구원, 영혼 구원. 그래서 어두운 땅에 빛으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공생애가 시작되고 제자들을 선택하고, 그런데 제자들에게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서 이 세계 선교의 꿈을 반드시 이루어야 되는데 이 제자들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의 이 복음을 모든 세계 만민에게 알게 하려면은 반드시 큰 불이 하나 와야 돼. 그 불이 뭐다고요? 우리가 계속 불이 임하네 찬양하죠. 그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그래서 여기에 세계 선교가 이르는 이 모든 것도 알고 보면 전도잖아요. 전도를 열심히 해서 전 세계 모든 인류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사람은 구원받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전도예요. 전도 이야기. 전도로 시작해서 전도 이야기.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딱 정리가 돼야 돼. 삶이 예수님을 믿었다. 예수님을 믿었다 그러면은 성령 충만이 그 다음 있어야 돼요. 성령 충만. 그리고 성령 충만이 되면은 자동으로 연결된 것이 뭐냐면 전도예요. 전도. 불신자가 하나 있었다. 예수를 믿으면, 딱 예수를 믿으면 그 다음 할 일이 성령 충만, 그 다음에 전도. 누구든지 예수 믿었다, 성령 충만, 전도. 이렇게 돼요. 봐봐요. 제자들 봐보세요. 예수 믿었다, 성령 충만, 전도로 살았어요. 누구를 말해? 빌립을 말해요. 빌립도 마찬가지. 누구요 또? 바울 보세요. 바울도 예수 안 믿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예수님 딱 믿으니까 성령 충만하고 전도. 제대로 신앙생활한 사람은 이대로 가요. 이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까지 지금 복음이 온 것은 이런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만약에 예수 믿고 끝! 나만 천국 가야 돼. 그러면 절대로 저와 여러분은 예수 못 믿어요. 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느냐? 이런 사람들 때 예수 믿고 성령 충만 전도, 예수 믿고 성령 충만 전도, 예수 믿고 성령 충만 전도, 이렇게 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삶을 제일 멋지게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예수님이 딱 공중재림하신다, 오신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끝이야. 이제 다 마무리돼요. 그래서 천국 갈 사람 천국, 지옥 갈 사람 지옥 가, 딱 끝나버려요. 근데 이 재림의 날짜를 누가 알아? 아무도 몰라. 우리 살아있을 때 오실련지, 다음 자녀 때 오실련지, 아니면 내일 오실련지, 아니면 지금 5분 후에 오실련지. 이렇게 예배드리다 오면 참 좋겠죠. 5분 후에 오실련지 아무도 몰라. 기다리다가 어느 날 병원에 갔더니 암 사기라 그래. 사기.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한 2달 살다가 죽었어. 멋있는 사람이요. 이것은 뭐냐면 예수 믿고 성령 충만 전도, 예수 믿고 성령 충만 전도, 이렇게 살다가 암 걸려서 천국 가면 멋있는 죽음이요. 무조건 예수 믿고 성령 충만 전도 이렇게 살아야 어떤 상황에도 멋있는 거예요. 교통사고를 당해 죽든지 멀어도 죽든지 산에 불이 타가지고 막 도라지 캐러 가고 거기서 중간에 죽든지, 어떻게 낚시하다가 뭐 배가 뒤집어가고 죽든지, 어제까지 성령 충만 전도 이렇게 하다가 했다 그 말이요. 멋있는 거예요. 멋있는. 근데 예수만 믿었지 성령 충만 안 해. 성령 충만 안 하면 전도도 안 해.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큰일 난다 그 말입니다. 이건 예수를 잘못 믿는 거예요. 반드시 지금까지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예수 믿고 성령 충만 전도가 아니면 안 돼. 전도예요. 그래서 먼저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전도예요. 전도. 그리고 나머지 하는 거지, 나머지 하고 전도한 거 아니에요. 전도를 먼저 해야 하고 그 다음에 따라 붙는 것이, 전도를 해서 모든 것,
모든 거 다 예배고 기도고 뭐 봉사고 다 전도를 위해서. 오늘 예배 왜 드린 줄 아세요? 목적이 뭐예요? 전도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막 저녁마다 나와 새벽 기도하는 이유는 뭐예요? 전도하기 위해서. 여러분 직장 가서 열심히 돈 버는 이유가 뭐예요? 전도하기 위해서. 돈 열심히 벌어갖고 전도용품 사고 막 전도하는 일에 식사도 사고 막 이런 일을 하려고 열심히 가서 돈 벌잖아요. 목적이 오직 전도. 이렇게 살아야 돼. 할렐루야. 그렇게 이제 이걸 딱 알고 계시고, 이번에 말씀 집회도 첫날이 뭐예요? 첫날 말씀은 먹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뭐예요? 들어요. 먹는 사람은 말씀이 에너지가 돼가지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요. 실천해요. 그래가지고 뭘 해요? 체험을 해요. 뭔 체험을 해요? 복을 받는 체험을 해요.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도 약속을 어긴 적이 없어요. 약속의 하나님이에요. 약속한 걸 지키면 그대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안 지켜서 이 복을 못 받는 거지, 말씀대로 살아보세요. 복은 옵니다. 그게 체험이 돼요. 할렐루야. 듣는 사람은 뭐예요? 머리에 쌓아져 가지고 지식으로 가요. 지식으로 가요. 안 움직여. 머리로만 알고만 있어. 다 알아. 그래, 다 알아. 말만 다 알아. 다 안다. 교만해. 이 사람은 교만해. 일도 안 하고 알기는 잘 알아. 교만해.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다 했잖아요. 딱 마지막 끝은, 이건 좋은 길이 아니에요. 절대 이리로 가면 안 돼. 우리는 말씀을 받을 때 먹어버려야 돼. 먹어버려야 돼. 먹어버려야 돼. 지금도 먹고 있기를 바랍니다. 귀로 들어가면 귓구멍이 되어버려. 지금 입을 벌려서 먹는 것은 귀로 들어간 것 같지만 사실은 먹는 거예요. 귀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할 때 그 귀는 말씀을 먹는 사람을 귀라 그래. 그런데 여러 지식으로 간 사람은 귓구멍이에요. 여러분은 복 있는 귀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먹고 있어요. 왜 이 첫 시간 읽을 했냐면은 두 번째, 세 번째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요걸 지식으로 또 쌓아버리면 내가 얼마나 그 성도들, 이번에 집회 온 사람들 중에 이쪽으로 간 사람들은 진짜 교만에 아주 그냥 봉오리에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또 교만의 사람을 내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먹는 거라는 걸 얼마나 첫날 저녁에 강하게 했습니까? 왜 그러냐면 두 번째, 세 번째를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두 번째 날 실체와 그림자 설교를 했어요. 실체와 그림자. 실체와 그림자. 63 빌딩이 있다 그러면은 여기 진짜고, 요 땅의 햇빛에 의해서 그림자로 나온 것은 이건 그림자예요. 이건 가짜잖아요. 가짜, 그림자는 진짜가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의 나라에 신령한 것들이 여기 진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 진짜를 모르니까 예수님께서 땅에다가 만물에 보여 알려졌나니, 만물에 보여 알려졌다는 말이 그림자예요. 그래서 땅의 그림자를 보고 진짜가 이거네? 땅의 그림자를 보고 진짜가 이거네? 그런데 바보같이 이걸 못 보고 그림자가 진짜인 줄 알고, 여기 그림자가 진짜로 여기다가 시간, 여기다가 물질, 여기다가 모든 인생을 걸어버리면 이 사람은 모래에 의해 집을 지은 참으로 어리석은 인생을 30년, 80년, 100년을 살아온 거예요. 이런 사람 되면 안 돼요. 그림자를 위해서 살지 말고 우리는 진짜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 진짜를 위해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이거 진짜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열심히 복음 전하고 전도하는 거죠. 그래서 두 마당 설명했잖아요. 교회라고 하는 마당, 주의 종의 마당. 주의 종을 왜 세웠어요? 열심히 복음 전하라고. 여러분, 교회가 하나씩 세워질 때에 전도의 목적을 두고 교회를 세운 거 아니에요. 주의 종도 신학 공부하고 하나님이 쓰시려고 도구로 쓴 건 뭐예요? 전도하라고 세운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목적을 잃으면 주의 종이 아니죠. 교회를 세워놨는데 전도는 안 하고 다른 것만 한다면 이건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주의 종은 오직 전도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두 마당을 밟고
여러분이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건강 유지하고 그래가지고 시간, 물질, 몸을 계속 교회마당 밟고 주의종 마당 밟으면서 주의종 전도하는 일에 막 같이 협력자가 되고 동역자가 되고 또 교회 막 열심히 교회 프로그램, 전도 프로그램 참여해서 막 열심히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선교적 인생이고 멋있는 인생이다. 이런 사람은 딱 하나님 나라 가면 참 잘했다 칭찬받고 너는 해의 영광 달의 영광 그 영광의 상급이 주어지는 거예요. 네. 땅에 건물 많이 있고 돈 많이 벌고 인간 세상적으로 막 재밌게 자기 취미생활하고 사는 거 땅에서만 잠깐 부러워할 뿐이지 죽으면 아무것도 이건 아니고 이 사람 보니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살면은 와 내가 왜 이걸 몰랐을까 이거 후회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울이 얼마나 멋있는 사람이냐 바울이 정말로 그림자를 위해서 살아가던 사람이죠. 근데 예수님 딱 만나고 진짜가 뭔가를 알고 전생애를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해서 전도의 인생으로 살아간 사람이 바울이에요. 바로 하늘나라 영원한 상급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분명하게 이걸 아셔야 돼요. 그 셋째 날에 목숨을 걸어라. 목숨 적당히 신앙생활하지 말고 목숨을 걸어버려라. 무슨 일에? 영혼 구원하는 일에 전도하는 일에 목숨을 걸어라. 그러면 반드시 예수님이 계시록 22장 12절인가 약속했잖아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너희에게 줄 상이 있다. 그러면 이 상을 아무에나 주냐? 한 줄로 세워갖고 복지센터에서 나오는 치약 10개씩 방마다 집어넣어주고 그렇게 하나님은 상 주지 않고 성경에 나왔어요. 따라합시다. 일한 대로. 일한 대로요. 얼마나 네가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일했냐. 그 일을 복음 전하는 그 사명 보시고 하나님 상 주신. 교회가 목적을 상실하면 안 돼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목적을 상실하면 안 돼요. 오직 전도입니다. 전도. 아멘. 그 다음에 이제 요 설교가 끝나고 마무리 끝부분에서 십자가 설교했잖아요. 십자가 설교. 이 말씀으로도 은혜를 받고 야, 이 땅에 짧은 인생 살면서 가장 보람 있는 것은 전도밖에 없구나. 딱 이것이 결론 짓잖아요. 이 일에다가 이제 목숨 걸고 살아야겠다. 이렇게 살아야 인생이 행복한 거고 제대로 산 거구나. 말씀으로도 깨닫지만은 십자가의 은혜 하나만 깨달아도 나는 전도하는 사람, 예수님에서 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셨는가, 이 사랑을 나는 또 내가 전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런 도전과 결심이 딱 서게 돼 있습니다. 이 십자가 은혜를 못 깨달아서 그렇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아빠 아빠 왜 나를 버려. 그러면서 제가 시장에 이야기했어요. 제가 부교육자를 했을 때 그 도깨비 시장에 유리창이 깨져갖고 애기 목에 유리가 찔려서 동맥이 터져갖고 수건으로 감싸도 피가 멈추질 않으니까 그 30m 뛰어가는 엄마가 아야야 죽었냐, 아야야 죽었냐, 아이고 죽었는갑다, 어쩌거나 그러면서 그 아이를 안고 울부짖으면서 달려가는 그 엄마, 자기 생명하고 같은 거잖아요. 자기가 낳은 자식이니까.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근본자이시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니까 예수님이 자기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가 엘리 엘리 라마사나 나 힘들어서 못 있겠다고 막 힘들다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런다고 그래 너가 못 참으면 내려와 보라 그러면 우리 구원 못 받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놓고 비참하게 죽는 자리까지 내놓으면서 우리를 바꿔서 나를 구원시키려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버려버렸어요. 자기 아들인데도 나 몰라 하고 예수님이 딱 등을 돌려붙잖아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3시간 동안 어둠이 왔어요. 여러분 대낮에 예수님 돌아가셨는데 3시간 갑자기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없어요. 이게 하나님 마음이요. 하나님의 마음을 전 세계에 전하고 있는 시간이야. 내가 이렇게까지 참고 있다. 너희들을 구하려고 내 아들을 저렇게 비참한 자리에 죽도록 내가 내놓고 있다. 그 마음을 알으라고 온 세상이 시커매져 버렸어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어때요? 뛰어내려보면 되잖아요, 본인이. 그런데 자기가 내려오면 우리 구원 못 받는 줄 알고 끝까지 참아내요. 다 이루었다 하고 그리고 운명하셔요.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 이걸 제대로 깨닫는 십자가의 은혜만 딱 알아도 예수님 나를 위해서 이렇게 모든 것 바쳤네. 나는 전도해야 되겠다. 전도해야 되겠다. 나는 예수님 사랑을 전해야지. 십자가와 부활 이 복음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지. 나와 같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사람 많게 만들어야지. 내 가족 전도해야지. 자동적으로 그런 마음이 든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강물 이야기. 강에 여자가 하나 떠내려가, 처녀가 하나 떠내려가. 처녀 그리기가 참 어렵네. 처녀가, 머리가 긴 처녀가 떠내려가. 의식도 없어요. 사람 살려주는 말도 못해. 이제 그냥 죽은 상태로 가는 거예요. 다 죽은 거예요. 이제는 이제 딱 한 몇백 미터만 가면은 이 낭떠러지에 떨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바위에 앉아있던 총각이 지금 여기 성경에 나온 이야기가 영화요. 뭐다고요? 영화. 여러분 설명을 나온 거예요. 총각이 앉았다가 큰일 났다. 저들을 놔두고는 죽겠구나. 막 수영을 해가지고 와서 이 아가씨를 건져왔어요. 하고 인공호흡에 갖고 살렸어요. 영화를 보면 이제 되게 스토리가 그렇게 가요. 이거 남자가 총각이다 했잖아요. 근데 머리가 긴 아가씨니까 예쁘겠죠. 결혼해달라 그래요. 그러면요 다 죽은 여자가 살려준 사람이 결혼하자고 하면은 나 결혼 안 할래요 그러겠어요? 당연히 해야죠. 저의 생명의 은인이신데 결혼뿐만 아니라 모든 걸 다 원하는 대로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하지. 이거잖아요. 오늘 우리 보세요. 우리가 죄악의 물결에 그래서 성경에 죽었던 너희를 그래요. 과거 완료입니다. 죽었던 너희를. 여러분이 조금 생명이 있어고 나 좀 살려주세요 하고 예수님이 너 불쌍하다고 건져준 줄 아는데 천만에 성경에 보면 죽었던 너희를 과거 완료예요. 과거 완전히 우리는 이제 죄로 말미암아 심판이 정해져 버려서 지옥 갈 사람으로 이미 저와 여러분은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요.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건져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 피로 건져주셨어요. 그러고 예수님이 말하는 거요. 이제 나 좀 자랑해라. 요 아가씨는 죽을 때까지 나는 이렇게 죽은 여잔데 내 남편이 세상에 그 목숨을 걸고 와가지고 나를 건져가고 그렇게 죽을 때까지 자랑해요. 뭔 일이든지 요구하면 이 아가씨는 다 따라하죠.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은이잖아요. 여기 아가씨는 잠깐 60년 살다가 이제 죽으면 죽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살려준 이 생명은 영원히 우리를 살려줬잖아요. 천국에 영원한 생명. 아멘. 이런 좋은 복을 받았는데, 이런 축복을 받았는데 예수님이 나는 너를 위해서 피 흘렸고 나는 너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했건만 너 나 좀 시간 좀 줄래? 그러면 나 시간 안 돼. 나 좀 위해서 1시간 자랑 좀 해. 가서 거리에 가서 예수님 십자가 부활 좀 자랑 좀 해. 나 못해요. 이 말이나 되냐고. 십자가 은혜를 못 깨닫는 사람이지. 그러니까 찬송가를 여러분이 그냥 부르면 안 되고 505장 한번 봐봐요. 찬송가 아까 불렀잖아요. 505장 다 복음이 담겨 있는 게 찬송가입니다. 505장 온 세상 위하여 뭐라고요? 나 복음 전하리 만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어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아라.
2절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십자가와 부활의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 주 예수 믿어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구하려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말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다 입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갈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 우리가 증거해야 돼. 그런데 여기 뭐라고 했어요?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람 모르리 그랬어요.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을 자랑하고 삶 속에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은 우리 위해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걸 증거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리. 이렇게 세상에 십자가에서 모든 고난을 다 이겨내서 우리를 건져줬는데 예수님을 자랑하지 않는다. 내가 시간이 없다. 뭐 한다. 전도 못하겠다. 말도 안 된다. 그러니까 하여튼간 교회가 우선순위가 뭔가를 알아야 되고 성도가 우선순위가 뭔가를 알아야 그 사람이 진짜 바른 성도고 교회가 바르게 세워진 교회예요. 이렇게 돌고래 쇼가 있어요. 돌고래가 이렇게 쑥 돌고래 와 오래간만에 처음 살았네. 우와 아니 저도 보고 놀랐어요. 와 이거 진짜 그 됐네. 이야 그래도 됐어요. 됐어 이 정도면 돼요. 그 돌고래 쏘 가면은 뭘 갖다 올립니까? 잘 봤네. 요걸 띄워 막 몇 번 튕기고 또 다시 들어가고 이게 전도예요. 전도. 요 밑에 것들은 다 전도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전도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전도를 위해서. 교회 그러면 그냥 그 교회 그러면 주성교회 그러면 전도. 주성교회 아무개 안수집사 아무개 권사 아무 장로 뿅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밖에. 이렇게 설명해도 모르면 난 못 듣겠어.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는 1차적으로 이제 교사하고 찬양대는 111 전도대 안수집사 권사까지 111 전도대가 안 되면은 찬양대를 못 합니다. 이제 교사도 못. 그래서 저 마음은 찬양대를 없애보려고 그래 지금.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새벽에 저기 수천 명 모이는 교회 목사님이 가만히 보니까 우선순위를 먼저 전도 그리고 땡땡인데 땡땡이를 먼저 하고 전도를 안 해버려. 그걸 위로 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하니까 나는 교사니까 나는 깨꿀 이건 완전히 잘못 알아도 완전히 잘못한 거예요. 제가 새벽 예배 때 또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를 말합니다. 라디오에서 어느 목사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서울서 신앙생활 잘한 분이 시골 도시교회에 와가지고 신방을 갔어. 근데 그 목사님한테 이제 신방 상담할 때 그런 말을 한 거예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 시킨 대로 다 하겠습니다. 찬양대도 잘하고 교사도 하라면 교사도 하고 뭐 3가지 4가지 다 하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만 좀 봐주십시오. 한 가지가 뭡니까? 전도만 좀 빼주십시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랬대요. 다른 거 하나도 하지 말고 전도만 하시오. 저는 박수를 쳤어요. 이야, 이 목사님 제대로 안다. 제대로 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전도고 모든 성경의 흐름이 전도고 예수 믿고 성령 충만 전도, 예수 믿고 성령 충만 전도, 예수 믿고 성령 충만 전도 이건데 거꾸로 전도를 안 하고 제일 중요한 전도를 위해서 성령이 보내줬는데 그거 안 하고 뭐 다른 봉사한 것으로 위로를 받는다는 건 잘못된 겁니다. 전도를 하면서 교사하는 것은 박수 보낼 일이에요. 전도를 하면서 찬양대하고 전도를 하면서 다른 거 열심히 하면 좋은데 전도를 안 하면서 다른 거만.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딱 규칙이 있잖아요. 세례를 받아야 찬양대해야 된다. 그게 기준이에요. 영적 봉사의 기준이에요. 모든 교회
안수집사, 권사, 직분자 세울 때 다 뭘 봐요? 세례 받았냐 안 받았냐 보여요. 그 다음에 플러스가 112 전도대를 하냐. 내가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인본주의적으로 이 순서를 모르고 살아간 사람을 그렇게 하라고 하면은 나는 천국 가면 직무유기죄에 걸려. 직무유기. 따라서 직무유기. 문영찬, 예, 너는 직무유기죄. 나는 목회 빵점이야. 이렇게 겉으로 읽어보고 목사님을 저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항상 어떤 모습을 쓸까 그게 늘 두려워요. 직무유기. 내가 너를 전도자로 세워 전도하라고 전도하라고 주의 종을 세워놨고 불렀는데 교회를 세운 목적이 전도인데 너는 딴짓만 하고 왔구나. 직무유기죄. 그래서 예수님 앞에 가서 직무유기죄라는 죄목에 안 걸리려고 내가 오늘 할 말 한 거예요. 그래서 녹음해놨죠. 이제 나 예수님한테 가면 예수님 녹음 다 해놨어요. 몇 년도 설교에 내가 네가 말 안 하면 직무유기에 걸리니까 다 해놨습니다. 주선교 방송실에 다 해놨어요. 예수님 아까 1부 때는 안 해놨다 그래서 2부 때 하라 했어요. 한문 안수집사님이 아까 로비에서 1부 예배 참석한 분이에요. 목사님 제가 생활 속에서 전도는 늘 하는데 목사님을 세우셔서 입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을 통해서 너무 많이 은혜를 받아요. 예수 믿고 성령 충만 전도. 그래서 자기도 이제 시간을 정해놓고 전도를 하겠습니다. 딱 목사님, 여러분 내가 여러분 이 좋은 이야기를 해줬는데도 들을 기가 없어서 못 듣고 그냥 땅에 그림자에만 속고 살다가 20, 30년 지나서 70, 80년 지나서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참 세상을 헛살았구나 그런 후회가 되면 어찌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면서 옆에 사람들 그런 잘못된 신앙의 모습 보고 위로받지 말고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항상 성경적 신앙생활로 가면 제일 좋아요. 오늘 그 흐름을 정말 잘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전도가 먼저구나. 항상. 그래서 그제 또 우리 남성 중창단 모였다는데 우리 김대희 목사님이 가서 그런 말 했다더라고요. 중창단 할 것이 아니라 거리에 가서 막 그 8명 가가지고 막 어스를 먹갈래 주여 예수 믿으세요 딱 하고 그러면 얼마나 남성 중창단 교회 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것도 하나님께 영광이고 좋은 일이지만은 목적이 전도를 위해서 내 목소리가 세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워시팀도 팍 장판 깔아놓고 저 호수에다가 음악 틀어놓고 막 얼마나 멋있겠어요.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악기를 잘 연주한 사람은 그래서 막 연주하고 막 그렇게 전도를 위해서 여러분이 좋은 생각들을 많이 해서 여러분 인생이 전도로 이렇게 살아간다면 정말 멋진 인생 산 겁니다. 오늘 말씀 제목 한번 또 외치고 찬양하겠습니다. 시작. 먼저 전도 그리고 땡땡땡. 교사 찬양된 다 땡땡이요. 전부 땡땡땡. 먼저는 전도다. 자, 우리 가서 제자 삼으라 한 곡 찬양하겠습니다. 1284. 예수님이 명령합니다. 지상 최고의 명령. 너희들은 가서 제자 삼으라. 전도하라 명령입니다. 갈릴리 마을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쳐 세상으로 너희들은 가라쳐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누구에게 내게 달려 있습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미루나무 무거워진 숲속에서 주님 젊은 제자들 주님 젊은 우리 주성의 성도들을 오늘 말씀으로 깨닫게 하고 다시 부르십니다. 다시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부탁하시기를 그 명령은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너희들은 가라 저 캠퍼스로 주여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되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되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아멘.